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외친 소식을 간단히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백성 보내라. 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백성 보내라. 이게 복음이에요.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뭘 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가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서 내 백성 보내라는데 세상신 마귀의 상징인 바로가 들을 리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고 또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처음에 뭡니까? 피개, 입학, 깍, 우매, 흑장미 그런 거예요. 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피개, 입학, 깍, 우매, 흑장미. 시작. 네. 처음에 뭐예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요? 이죠.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거. 네 번째가요? 파리. 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축. 가축 죽음. 예. 여섯 번째가 뭐예요? 악성종기. 그렇죠? 일곱 번째가요? 우바. 그렇죠? 여덟 번째가요? 빼뚜기. 우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피개, 입학, 깍, 우매, 흑장미. 그럼 미는 뭔데요? 미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예. 피개, 입학, 깍, 우매, 흑장까지 있어요. 이게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역사에도 비춰진 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 독일은 1945년 7월 달에 연합군에게 항복했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대제국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계속 고집부립니다. 이게
트루먼 대통령이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여합니다. 이게 에놀라 게이라는 그 전투기였어요. 그 길이가 3m고 폭이 70cm 그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미리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십시오. 엄청난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건데 인류가 일찍이 보지 못한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미리 전단지를 뿌렸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 뻥치시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뻥치시네. 근데 그때는요, 원자 폭탄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약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네. 떨어지는 순간 이 집과 사람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꼭 20대에 바로 한 것 같아. 바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연합군이요, 4월 후인 8월 9일에 두 번째 나가사키에 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제서야 일본이 항복하는데요. 그때가 8월 15일인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가, 사건이 이랬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미리 경고하세요. 그 모세 때의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핵폭탄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그 대상이 그들이 섬기던 그 분야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는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모세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너는 방주로 인도하는 구명보트야. 이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재앙처럼 보여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성장과 성숙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6장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7장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지나서 이 재앙이 시작될 때에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참 고집불통입니다. 똥꼬집 안 들어요. 모세보다 더해. 모세가 언제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보낼 거야. 그래서 멈추었는데 이 재앙이 잠잠해지자 보내요, 안 보내요? 또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니까. 아이고, 내일 보낸다니까 진짜 내일 보내는 줄 알았나 보네. 이렇게 꼼수를 부려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네 번째 재앙인, 그게 뭐예요? 네 번째 재앙인 팔이죠. 팔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조금 시선을 돌려서요,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큰 재앙이 일어났다. 모세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내가 믿습니까? 나도 내 자식이 있는데요. 내 자식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참 너무나 와닿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해지는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담대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성막을 바라보게 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감정대로 하면 재앙이고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기회라고 믿는다면 성막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 뭐예요? 믿음의 성장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막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느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다음 재앙은 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주님 믿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놔두신다는 사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피종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애굽 백성, 세상 백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백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재앙이 멈추리라 이거예요. 저 어릴 때에 저희 엄마는요 참 욕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화를 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는 화병이 있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살 성품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화병이 있었는데 욕설을 자주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얼마나 천사처럼 변했는지 몰라요. 놀랍니다. 하여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는요 그렇게 저를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목적이 아니고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안 때린다 이거 안 때린다. 하나님께서도요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 애굽 백성아 내 백성 돌아오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요 애굽 백성 같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주님의 백성만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한 절씩 부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현상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확 낚아채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애국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바로는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 계시록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난리에 난리지만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큰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와 예수님 바라봄. 네. 이거요, 바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살고 죽고의 중차대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회개와 예수 바라봄. 이 재앙이 일어날 때도요, 바로는 고집을 피워 똥꼬집이에요. 자, 그런데 내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견디다 못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가서 이 땅에서 드리라 말합니다. 덧붙였어요. 마귀는요, 자꾸 덧붙이기를 좋아해요. 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딱 한 가지 명령하시죠. 그게 뭐예요? 자, 선악과, 우리 이명훈 목사님, 선악과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성경에? 성경에는요, 만져도 돼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요. 네. 근데 마귀가요, 계속 덧붙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드디어 모세의 말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예, 또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 내 말대로 가서 제사 드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도요, 마귀가 비스무리하게 우리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가지고 우리 속인다고요. 비슷하니까요. 바로도 지금 그러잖아요. 제사 드려, 가서 제사 드려. 근데 이 땅을 벗어나지는 마.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 같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회를 갔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예.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2차를 가자는 거예요. 2차 어디? 그랬더니 술집까지 술집.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먹지 마!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나오고 그 친구들은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못해 분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놈들이 이렇게 변했나. 예. 다음날 친구 중 한 명에게 장문에 카톡 보냈습니다. 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고 있지만, 얘들아 봐라. 술 2병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술 2잔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취한 거야?
딱 반 잘라서 술 한 병 마셔야 안주한 거냐? 이거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강조해서 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카톡을 받고 미안하다, 노력할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이상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할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끊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끊지는 못하겠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4가지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도록 사탄이 강하게 덤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도록 사탄은 매 순간순간 강력하게 유혹한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단호하게 안 돼! 대적하셨다. 이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의 시험에 첫째도 기록되었으되, 둘째도 기록되었으되, 셋째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어떻게 되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원수의 세력이 사라짐을 느낀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타협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거다. 우리는 뭘 하고 또 안 해야 할지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강력한 시험에 굴복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요새 어때요?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가난한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시험 받고,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면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때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때가 이름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 자기 생각 반 넣어서 모세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연단받은 모세는 속지 않습니다. 26절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27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바로는 그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아마 이게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에서 기독교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누구에게나 종교는 필요하지. 그런데 너무 빠져서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라. 너무 식어도 안 좋지만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뭐 유별나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 적당히 해. 뭐 유별나다고 하루에 성경을 몇 시정씩 읽어? 적당히 해. 아니 왜 보통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데 구원 없어? 적당히 해. 마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주 예전에 신학교를 나온 제 후배와 언쟁이 있었는데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요, 난해하고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꼬리 잡아서
성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사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이전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식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이요 이렇게 그들이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천지신명이요 불렀어도 그들은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아무리 말씀을 성경을 드리고도 그냥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거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에서도 절에 스님들에다가 설교를 시킵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유별나게 믿지는 마라.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아. 그럴듯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불만이 나옵니까?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만족이.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명규 목사님 가장 선호하는 차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뭐겠어요? 몰라요? 네. 아반떼. 왜 그게 가장 좋을까요? 내 차니까. 그죠? 네. 근데 자꾸 마귀는요,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다른 것. 내 것보다 남의 것. 남의 것.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될 때 벌써 타락의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 드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래요. 너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지 마. 그렇단 말로 우리를 속박합니다. 또 찰스 세님사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속임수를 쓰는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숨깁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육체의 탐욕만을 생각하게 해서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속는 일인지 생각할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서가 중에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어요. 이 땅에 정들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오직 마지막에 내 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성무 목사님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막. 성막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현재의 필요와 욕구에 고정시킵니다. 픽스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바로 안다면 우리를 이끄는 속임수와 죄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것입니다. 사탄은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멋진 미래를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터무니시는 가운데